오늘부로 박혜진 집사님의 모든 직분을 해제합니다. 제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270명의 성도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어요. 강단 위에서 내려다본 얼굴들의 충격이 번졌습니다. 박혜진 집사님은 네 번째 줄 왼쪽 세 번째 자리에 계셨어요. 21회를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남편 이태수 집사님과 나란히 앉으셨죠. 그분의 얼굴에서 모든 빛깔이 사라졌습니다. 손에 쥔 주보가 구겨졌어요. 옆에 앉은 남편이 여보 하고 신음했습니다. 저는 설교 18분 만에 갑자기 이 선언을 했어요. 11시 10분쯤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설교 중이었어요. 갑자기 멈추고 그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예배 중에 이런 선언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에는 징계 절차가 있습니다. 당회를 소집하고 본인과 면담하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저는 온 교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박혜진 집사님은 우리 교회 최고의 헌신자였습니다. 여전도회 회장 7년, 구역장 13년째였어요. 구역원 23 가정에 매주 전화하셨습니다. 새벽 6시에 와서 화장실까지 청소하셨어요. 작년 건축헌금으로 3천만 원을 들이셨습니다. 남편 이태수 집사님은 재정관리 집사 15년째였어요. 교회 통장을 맡은 중책이었습니다. 단일원 오차도 없이 장부를 정리하셨죠. 이런 부부를 제가 쫓아낸 겁니다. 그것도 아내만요. 강단 뒤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2m 80 높이의 나무 십자가였어요. 저는 그 앞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받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어요. 박혜진 집사님은 얼굴을 완전히 숙이셨습니다. 눈물이 주보에 떨어졌어요. 하나, 둘, 셋 계속 떨어졌습니다. 예배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대체 뭐야, 이게? 박 집사님이 뭘 잘못했길래? 왜 아내만 쫓아내? 저는 강단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계속했어요. 찬송 시간이 되었습니다. 419장을 부르기로 되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박혜진 집사님이 인도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두 분 모두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피아노만 울렸습니다. 회중 목소리는 평소의 절반도 안 나왔어요. 축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태수 집사님이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사람들이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절반이 나갔어요. 박혜진 집사님 부부는 12분쯤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목회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검은색 제네시스가 보였어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혼 전체가 무너져 내렸어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겁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요. 아내를 쫓아내고 남편을 숨기는 것만이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가정의 위기로 힘들어하시는 분이나 배우자의 배신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같은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 후 40분쯤 지났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최인철 장로님, 김성호 장로님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5분 사이에 7통이 왔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설명이 필요합니다. 23개였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쓰러졌어요. 저녁 6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재중 전화 32통, 문자 67개였어요. 전원을 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시 30분쯤 겨우 잠들었어요.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핏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4시 15분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이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박혜진 집사님이 불을 켜놓으셨을 겁니다. 문을 열고 전등을 켰습니다. 난방을 틀고 화장실을 점검했어요. 모두 박혜진 집사님이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4시 45분에 성도들이 도착했습니다. 최 권사님이 인사도 없이 앉으셨어요. 김 장로님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의심과 실망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평소 40명 모이는데 32명만 왔습니다. 찬송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박혜진 집사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줄 왼쪽 세 번째 자리요. 21회를 빠지지 않으셨던 그 자리가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내가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입맛이 없어요. 아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 있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휴대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교회 권사님들이었어요. 최명숙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연달아 걸려왔습니다. 모두 받지 않았어요. 오후 4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최인철 장로님이었어요. 목사님, 내일 오전 당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반드시 해명이 필요합니다.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회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당회실에 5분의 장로님이 모였습니다. 최인철 장로님, 김성호 장로님, 박상훈 장로님, 이동욱 장로님, 정태영 장로님이었어요.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최인철 장로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7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박혜진 집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김성호 장로님이 물었어요. 우리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의 절차도 없이 공개적으로 징계하셨습니다. 박상훈 장로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이건 교회법 위반입니다. 장로님들 송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이동욱 장로님이 따졌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는 순간 더 큰 상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태영 장로님이 테이블을 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제가 간곡히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어주십시오. 믿으라고요? 최인철 장로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명도 없이 어떻게 믿습니까? 당회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목사님, 김성호 장로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12년 동안 함께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실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박상훈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몇 달이 될 수도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철 장로님이 일어섰어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잠시 멈췄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목사님께 있습니다. 당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넉 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가을이 시작되던 시기였어요. 9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였어요. 시간은 오후 3시쯤 되었을 겁니다. 목회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권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김영희 권사님이었어요. 평소 밝은 분이셨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목사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앉으세요. 자리를 권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한참을 망설이셨어요. 말문을 열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실은 작은 목소리였어요. 이태수 집사님 일 때문입니다.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 권사님은 깊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병원에 갔었어요.
암 정기검진 때문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끝나고 로비를 지나가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태수 집사님을 봤습니다. 병문안 가셨나 보죠?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김 권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옆에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분명히 이태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은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 교회 이명숙 권사님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명숙 권사님은 작년에 우리 교회로 등록하신 분이었어요. 45살쯤 되셨을 겁니다.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다는 게? 제가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김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권사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후에는요? 급히 손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인사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요. 김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다른 분한테는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고개를 저으셨어요. 목사님께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은 비밀로 해주십시오. 김 권사님이 나가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수 집사님과 이명숙 권사님의 움직임을요. 주일날 유심히 관찰했어요. 예배 후 두 분이 짧게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놓치지 않았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명숙 권사님이 먼저 예배당을 나갔어요. 5분 후 이태수 집사님도 나갔습니다. 심증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10월 첫째 주였어요. 저는 이태수 집사님을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8시에 교회 기도실에서였어요. 집사님, 요즘 어떠십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어요.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집사님, 혹시 마음에 짐이 있으십니까? 이태수 집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목사님, 저 죄를 지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고개를 떨구셨어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집사님, 저는 목사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분도 넘게요.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들은 대로였어요. 누구입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고개를 계속 떨구고 계셨어요. 이명숙 권사님입니까? 이태수 집사님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울음소리가 기도실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어깨가 격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아십니까? 모릅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언제부터입니까? 6개월 전쯤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지금도 만나고 계십니까? 네. 작게 대답했습니다. 끊을 수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사역한 분이었어요. 교회 재정을 맡은 신뢰받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제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집사님,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곧 들통날 겁니다. 김영애 권사님이 이미 보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눈치챌 겁니다. 이태수 집사님이 몸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사님과 사모님 두 분 모두 교회에 남을 수 없습니다. 손가락질 받으며 쫓겨나는 겁니다. 21년의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음하듯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교회 법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회를 소집하고 문제를 공개하는 거예요. 이태수 집사님의 불륜을 밝히는 겁니다. 이명숙 권사님과의 관계를 다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정식으로 징계 절차를 밟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책임을 다한 거예요. 목사로서 떳떳하게 처리한 겁니다. 아무도 저를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태수 집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나고 이명숙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온 교회가 두 사람의 죄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혜진 집사님이었어요.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불륜이 공개되면 아내도 교회에 남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동정하겠지만 그게 다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해요. 남편한테 버림받은 사람, 불쌍한 사람, 그 낙인을 안고 평생 살아야 합니다. 21년 동안 헌신한 교회에서요. 저는 다른 길을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길이었어요. 아내를 먼저 내보내는 겁니다. 이유를 밝히지 않고요. 사람들은 의아해할 겁니다. 왜 박혜진 집사님을 쫓아내나고요. 그리고 은밀히 남편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요. 이명숙 권사님과도 완전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진실은 숨겨집니다. 사람들은 박혜진 집사님이 왜 쫓겨났는지 몰라요. 남편의 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낙인 없이요. 대신 제가 악역이 됩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난할 거예요. 이유도 없이 헌신자를 쫓아냈다. 목사가 권력을 남용했다. 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겁니다. 어쩌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제 목회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이 살아납니다. 10월 둘째 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시간은 밤 11시쯤 되었을 겁니다.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리내어 기도했어요. 제가 악역을 맡아야 합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난해도 괜찮습니까?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기도했어요. 4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려왔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10월 셋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이태수 집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집사님, 결심하셨습니까? 물었습니다. 네, 목사님.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관계를 끊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이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네.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것도 지금 당장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명숙 권사님과 완전히 떨어져야 합니다. 같은 교회에 있으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태수 집사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사모님이 먼저 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사모님을 공개적으로 내보낼 겁니다. 이태수 집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아내를? 집사님이 쫓겨나면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왜 쫓겨났는지 캐묻습니다.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악역이 되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모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를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죄는 숨겨집니다. 이태수 집사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제가 잘못했는데 아내가 왜 희생해야 합니까? 그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사모님이 먼저 나가고 한 달 후 집사님이 조용히 떠나는 겁니다. 다른 교회로 가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무도 집사님의 과거를 모릅니다. 목사님, 사모님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날 이후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다른 교회를 알아봤어요. 이태수 집사님 부부가 갈 곳을요. 제 신학교 동기가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인데요?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 출발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동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내십시오. 감사했어요. 다음은 이명숙 권사님 문제였습니다. 이분도 교회를 떠나셔야 했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태수 집사님과의 관계가 의심받으니까요. 저는 이명숙 권사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었어요. 권사님, 잠깐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권사님, 이태수 집사님과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목사님,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옮기십시오.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떠나 주십시오. 이명숙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할 시간이었어요. 11월 첫째 주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박혜진 집사님을 따로 만났어요. 교회 상담실에서였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쯤이었어요. 집사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박혜진 집사님이 들어오셨어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셨습니다. 앉으세요. 자리를 권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 저는 한참을 말문을 열지 못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사님,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내일 주일 예배 때 멈췄습니다. 네, 집사님을 교회에서 내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혜진 집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잠시 교회를 떠나 계셔야 합니다. 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은 없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럼 왜 저를 내보내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목사님, 박혜진 집사님이 울먹였습니다. 21년을 섬겼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았어요. 집사님,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집사님을 위한 길입니다. 저를 위한 길이요? 박혜진 집사님이 소리쳤어요. 21년을 한순간에 버리는 게 저를 위한 겁니까? 믿어주십시오. 못 믿겠습니다. 박혜진 집사님이 일어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췄어요.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목사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럼 왜요? 시간이 지나면 아실 겁니다. 박혜진 집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주님, 제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기도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내일 제가 무엇을 할지 아십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악역이 되겠습니다. 비난받겠습니다.
오해받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만은 지켜주십시오. 새벽 5시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예배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어요. 로마서 12장을 펼쳤습니다. 18분쯤 설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한 거예요. 오늘부로 박혜진 집사님의 모든 직분을 해제합니다. 예배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후 4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이었어요. 교회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저를 외면했어요. 새벽 기도의 출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200명 아래로 떨어졌어요. 집사님 3분이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권사님 2분도 교회를 떠났어요. 최인철 장로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장로님은 한숨을 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태수 집사님을 인천교회로 보낼 준비를 했어요. 제 동기 목사님과 여러 번 통화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동기가 말했어요. 형님을 믿습니다. 이명숙 권사님은 이미 다른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조용히 떠나셨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2월 첫째 주였습니다. 이태수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준비되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모님께는 말씀하셨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내가. 목이 메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용서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태수 집사님이 계속했어요. 목사님께서 자기를 대신 희생하셨다고. 목사님께서 악역을 자처하셨다고. 알고 계셨군요.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내를 내쫓으셨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목사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교회에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는 손가락질 받으며 쫓겨났을 겁니다. 21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거예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주 금요일 이태수 집사님은 조용히 교회를 떠났습니다. 특별한 작별 인사도 없었어요. 그냥 사라지듯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박혜진 집사님이 쫓겨난 게 워낙 큰 사건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떠나는 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듬해 5월이었어요. 교회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예배 출석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저를 보는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었어요. 5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었어요. 평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70명 정도 모였을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배당 맨 뒤쪽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봤어요. 박혜진 집사님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옆에 이태수 집사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맨 뒷자리에 앉으셨어요. 찬송을 부르는 동안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두 분 모두 눈을 감고 찬송하고 계셨어요.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설교를 마쳤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가고 몇 분만 남았어요.
박혜진 집사님 부부는 여전히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내려와 천천히 뒤로 걸어갔어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집사님, 조용히 불렀어요. 박혜진 집사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목사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오셨군요. 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태수 집사님도 일어나셨습니다. 두 분이 제 앞에 섰어요. 목사님, 이태수 집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죄 때문에 목이 메었어요. 아내가 고통받았습니다. 목사님도 비난받으셨습니다. 박혜진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왜 저를 내보내셨는지. 그냥 제가 말하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박혜진 집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이 모두 고백했습니다. 이명숙 권사님과의 일을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도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공개적으로 내쫓으셨습니다. 박혜진 집사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유는 밝히지 않으셨죠. 사람들은 목사님을 비난했습니다. 목사님은 악역이 되셨어요. 집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박혜진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한 가정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남편의 죄를 공개하셨다면. 박혜진 집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손가락질 받으며 쫓겨났을 겁니다. 21년의 헌신이 무너졌을 거예요. 평생 그 낙인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이태수 집사님이 말했어요. 저 대신 아내를 내쫓으셨습니다. 이유 없이요. 그래서 저희 죄는 숨겨졌습니다. 우리는 인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혜진 집사님이 계속했어요. 아무도 우리 과거를 몰랐습니다. 남편은 회개했습니다. 저는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 두 분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권사님이었어요. 저희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겁니다. 목사님, 권사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김 장로님도 다가오셨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해했습니다. 예배당에 남아있던 다른 분들도 모여들었어요. 모두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기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한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6개월의 외로움이 떠올랐어요. 비난받고 오해받던 시간들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목사의 길이었으니까요. 다음 주 주일이었습니다. 예배 후 제가 앞에 섰어요. 성도 여러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졌어요. 박혜진 집사님을 내보낸 이유를 멈췄습니다. 박혜진 집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박혜진 집사님이 말했어요. 6개월 전 저는 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요.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목사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이태수 집사님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배당이 술렁였습니다. 그 죄가 드러났다면 이태수 집사님이 말했어요. 저희 부부는 손가락질 받으며 쫓겨났을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를 대신 내쫓으셨습니다. 이유 없이요. 목사님께서 비난받으셨습니다. 저희는 살아났습니다. 박혜진 집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천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남편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저는 용서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두 분이 저를 향해 깊이 절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배당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최 권사님, 김 장로님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인철 장로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목사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목사님을 오해했습니다. 다른 장로님들도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모두 일어났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하실 만했습니다. 목사님, 박상훈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괜찮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 가정을 살렸으니까요. 그날 이후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왔어요. 새벽 기도의 출석도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혜진 집사님 부부는 우리 교회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천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하기로 했어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혜진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선택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수요 예배 때였습니다. 늘 맨 뒷자리에 앉으셨어요. 어떤 직분도 맡지 않으셨습니다. 봉사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예배 후였어요. 박혜진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때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6개월 동안 혼자 견디셨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매일 밤 눈물 흘렸습니다. 교인들의 차가운 시선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요. 박혜진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후로도 두 분은 꾸준히 오셨어요. 매달 한 번씩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였어요. 이태수 집사님이 간증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단에 서신 이태수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고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교회를 배신했습니다. 성도들이 숙연해졌어요. 하지만 목사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악역을 자처하시며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간증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기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주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것이 목회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비록 제가 비난받고 오해받더라도요. 그것이 목자의 길이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 간증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배우자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댓글에 회복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같은 고통 속에 있는 가정의 용기가 될 것입니다. 가족관계로 아파하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도 박혜진 집사님 부부는 인천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평범한 평신도로요. 직분도 없고 특별한 봉사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진실하게 예배드립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워 보여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오실 때면 눈이 마주칩니다. 서로 미소를 나눠요. 말은 없어도 통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요. 그날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제가 악역이 되어서라도 한 가정을 살린 것이요. 그것이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